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행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배신이나 배교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보면 저들은 걸핏하면 세상이나 우상 숭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와 같은 그 행위를 놓고 그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의 경우 역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한 인간이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그저 가장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졌습니다. 알베르트 까뮈는 말하기를 이 전락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인간의 실존적 전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전락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지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거지가 되는 것, 정신적으로 패배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영혼의 전락이라는 겁니다. 영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은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각성을 잃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도, 건강도, 삶의 의지도 모두 다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전인적 전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놓고 보면은 모두가 다 성공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 증후군.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도 성공해야 되겠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기업도 성공해야 되겠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도 성공해야 되겠고,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도 성공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와 같은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일념 때문에 온갖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부러 성공을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필사적으로 성공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는 인생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올라가는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패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오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미국의 LA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미국 LA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정도 비행을 해야 합니다.
LA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면은 안전벨트를 매야 되고, 그리고 그 좌석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 비행기가 공항의 활주로에서 이륙을 하게 됩니다. 이 비행기는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어찌하면 멀미할 정도까지 하늘로 치솟아 오르죠. 그와 같은 비행기가 그저 1200m, 1200피트 상공에까지 다다르게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고도를 유지하면서 약 12시간 정도를 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보 747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 올라갈 필요조차 없고 올라가서도 안 돼요. 우리가 전보 747을 타고 무슨 달나라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금성이나 목성을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시간 정도 비행을 하다가 다시 비행기가 지상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활주로에 착륙을 해야만이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착륙해야만이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이란 높낮이가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대통령 관저에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이 땅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정해 놓은 원리라는 거예요. 이치라는 거예요.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만큼 올라가 하나님과 견주려 했던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그가 곧 루시퍼, 곧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줄곧 내리막길만 치닫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나올 때가 있고, 이게 인생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저 미친 사람처럼 몸을 흔들고 괴성을 지르며 노래하는 록 가수라고 하는 그 가수지요. 그의 몸짓, 그의 노랫말, 그의 괴성, 이는 마치 지옥의 광란의 몸부림과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노래로 그는 떼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본래 남자인데 여자 흉내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는 흑인인데 백인 행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의 인기를 영원히 기르기 위해서 높이 24m의 대형 초상화를 만들어 세우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과시를 위해서 별짓을 다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니 24m의 대형 초상화를 그린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는 불멸의 존재로 남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80년 초부터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코와 얼굴에 백반증이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2번이나 수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는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을 했고 벌써 14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인기의 정상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의 내용이 뭡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태도와 그 신앙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의 그 기도의 태도와 신앙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썼던 그 시편 가운데 대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나 간구를 기도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순서를 발견해야 합니다. 기도의 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삶의 형편, 삶의 정황을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고상한 것만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 이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유치하다고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앞절에서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뒷절에서는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고상한 것만이 아니에요. 야, 이건 유치한 건데, 야, 이건 부끄러운 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기도하나? 그럴 필요 없어요.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요.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불행에 빠졌어요. 불행에 빠져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무엇이든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까지라도, 나의 허물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다려라. 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바라고, 우리는 듣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에게는 도무지 말할 틈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계속해서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대화의 상대로서 적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야기했으면 상대방의 대답을 들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주시옵소서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면에 보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들으셨도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정말 시급을 다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데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초조하고 답답할 겁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신경질이 치솟을 것이고 혈압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어요. 활발 타오르고 있어요. 화염이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지금 시급을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집이 전소되기 직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야 기다려라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기다릴 걸 기다리라고 해야죠. 지금 시급이 다툰데 1초가 가까운 아쉬운 판인데, 아니 당장 회사 운영이 어려운데, 당장 부도날 형편인데,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누가 기도하겠다 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촉박해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훈이에요. 예루살렘 근교에 베단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고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사실을 즉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그 슬픔의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6절에 가보면 이 비보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곧장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였다는 겁니다. 유대 지방은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대부분 당일의 장례식을 다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도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랬어요. 나흘. 그러니까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지만은 이 나사로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시체가 부패하기를 기다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누이와 이웃들이 슬픔에 지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곧바로 달려와서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 상황 속에 주님은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종교.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정말 응답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려서부터 한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러한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죠. 거짓된 자는 거짓을 일삼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수 있는 대상에게 자기 자신을 맡길 때 의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경험. 저는 어느 날 30년을 형제처럼 사귀던 친구에게 두 가지 큰 배신과 상처를 받고 몸부림을 치는 한 중년 남자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형제처럼 믿었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아내와 자기 회사를 다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몰라요. 분노로 그 친구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가 수백 번 되풀이하는 독백은 이럴 수 있습니까?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이 없습니다. 내가 기어이 복수하고 말 겁니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의지한다. 찬송 작가 존 하트스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는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됩니까? 시편 40편 2절 3절에 와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산성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바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나지 않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인생을 성공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왔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 앞절 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속죄제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도 원치 아니하고 제물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도 원치 아니하고 아니 속죄제도 원치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를 원한다는 거면 너가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가 나에게 도우지 아니하고 너가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면 뭐하고 예물을 드리면 뭐하고 번제를 드리면 뭐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너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의 일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핸드백에서 100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 돈을 훔친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저 잘 사는 부자의 핸드백에서 100만 원 정도 훔쳐서 쓰는 거, 그거 그렇게 크게 죄책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뭐 할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훔쳐서 그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18년이 지난 다음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는데 18년 전에 친구의 핸드백에서 100만 원을 훔쳐서 쓴 것이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이야기할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거리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익명으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고 그 속에다가 100만 원을 훔쳐서 썼지만 300만 원을 함께 넣어서 등기로 붙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취할 바람직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8년 전에 훔친 돈을 변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물쭈물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구속의 방법, 속죄의 방법, 구약 성경에 보면 짐승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어. 짐승의 피.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다 죄를 고할 때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십자가로 인하여 해결되는 거예요.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한 모든 행위가 하나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낱낱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허물을 용서받으려면, 나의 죄를 말소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라는 명령이 있고 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중을 놓고 보면 가라는 명령보다도 오라는 명령이 더 많아요. 그럼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음을 들고 깨달은 자를 향해서 너는 가라. 가서 너가 깨달은 이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 성경은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라고 명령하실 때 이 오라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어떨 때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대면을 하자는 겁니다. 나와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주회담이 가로막혀 있어. 그래서 서로 소통이 불가능해. 대화가 불가능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야 나에게로 와라. 서로 이야기나 해보자 그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떠한 짐을 지었든지 간에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든지 간에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겠느냐. 이제라도 우리 함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2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드리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불의를 제하소서. 나의 허물을 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안아주신 것처럼 아들아,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줍니까? 부끄럽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고용인으로 인부로 봐주세요.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니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내가 다가와서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 곁에 와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응답을 신뢰하면서 조금 더 응답하리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크고 작은 허물들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매사에 우리의 힘이 되고 능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금년 후반기에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행여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리하고 아들아 정말 죽어갔다가 살아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금년 남은 기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